안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진주 찬양하여라. 아멘. 박병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벌써 6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한 치 앞도 예상치 못하는 흑암과 같은 세상,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긍휼히 만홀히 여기다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게으르게 했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우리 평생에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한 예배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불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땅 마귀의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끄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병마로 신음하며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에 계시는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과 이 땅 사는 동안에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전도회가 활성화되며 15개 구역이 활성화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와 기도로 나아갔으므로 남침으로 통해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이 나라를 전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잊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물질과 건강과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2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닥쳐와서 아마 작년부터였지만은 이제 그것이 1월 달쯤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2월이 지나서 저희들이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염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들을 느끼면서 점점 공포 속으로 들어갔죠. 2월 저희 교회도 마지막 주일부터 사실은 이렇게 좀 비상적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 즉 다음 주일부터는 저녁 예배를 재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장로들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식탁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에 좀 그래서 저녁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7시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차량부에서도 주일날 차량 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시금 이제 좀 섬김의 자리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또 저녁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또 여전히 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해외적 상황이고 정말 나라가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제 남은 6개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삶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과 21장 이 두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앞에 있는 대로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 분배를 통해서 땅 분배가 끝이 난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셨습니다. 19장의 마지막 절인 5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19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오늘 본문에 그 가운데 한 지파, 즉 레위 지파, 땅 분배에 어떠한 목도 있지 않았던 레위 지파의 각 가문 이제 족장들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바로 그 행정 수도가 되는 실로에 와서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게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파들이 거할 성읍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즉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기업의 땅에서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을 위해서 성읍들을 분배해주는 나누어주는 바로 그 이야기가 3절에 나타나고 또 목초지들을 그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약속의 땅에 세워가시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소프트웨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으로서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들에게 여러 지파들의 그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구상하시면서 최소한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국민이었죠.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의 때에 12아들이었죠. 그 12아들의 식구 숫자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한 집안, 한 가문이라 그러면 제법 숫자가 되는 유복한 가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70명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대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번성케 하시는 참으로 역설적인 일을 하신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바로의 서슬프른 그 눈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법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백성에게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바로 법, 즉 그 백성의 주권이 되는 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또는 레위기법이다 이런 그 법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성막을 다 짓고 이제 그들은 행진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곳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도하기 전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땅 그 변방을 지나면서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서 시온 왕 옥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아모리와 전쟁도 치르고 이러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한 거죠. 그곳에 이제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올려놓아 주십시오. 앞에서 여기 보여지는 장면의 사진처럼 이제 이 요단강, 즉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그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중심해서 오른쪽 편이 되는 바로 그곳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사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 그리고 그 위쪽에 바산 골란곤이라는 곳이 되는 지금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접경하고 있는 저쪽에 이제 므낫세, 그 중에서도 반 정도, 므낫세 반 정도가 그 땅 차지합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땅을 쭉 차지해서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 이전 약 40년 전에 자기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군사의 어떤 그런 본부가 되기도 하고 또 행정에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었죠. 그곳에서 한 1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 길갈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계속 치러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중부의 여러 지역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의 여러 지역들을 또 정복을 하고 그리고 북부 가장 강력했던 그런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옮기지요. 길갈, 요단강가에 있던 그 길갈에서부터 실로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바로 그 위치 쪽에 있는 곳에 바로 실로가 있습니다. 수도를 천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미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갈렙을 중심해서 유다 지파가 그 전체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 위쪽은 에브라임 지파, 즉 여호수아가 소속된 지파, 에브라임이 중요한 지점을 다 정복을 해서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파는 7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7지파가 자꾸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채건을 하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기 가만히 있으려느냐, 지체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각 지파에 3명씩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 지파 분배를 받아야 할 그 땅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그 땅들을 할당을 하고 이제 각 지파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12지파가 분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이 땅 분배를 해서 땅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땅 분배를 받는 일에서 제배를 시키고 대신에 이 지파에게는 각 지파들이 차지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성읍들 중에서 지정된 그 성읍들을 할당을 해서 48개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는 일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그 일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다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48개 성읍, 여러분 까만색으로 표시된 지점, 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이스라엘 이게 전역에 요단 동편에는 사실은 조금 숫자적으로 적습니다만은 갈릴리 주변으로 북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다의 지파 땅줄 부분에 대부분 이렇게 지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48개 각 지파별로 그렇게 할당을 해서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국민들, 즉 백성의 숫자도 충분히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법, 이 레위기법이나 모세오경의 법의 말씀도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영토가 그들에게 다 분배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따로 어디 한 곳에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시면 48개 성읍이니까 12지파 이렇게 나누면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이 할당된 그 정도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할당된 땅들에 관한 것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 21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부터 4절부터 보시면 이제 4절은 거핫이라는 가족에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할당되는 13성읍의 이야기가 4절에 나오고요. 5절에는 거핫 자손, 나머지 자손들의 할당되는 10개의 성읍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6절에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할당되는 13개의 성읍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머라리 이 자손에게 주시는 12개의 성읍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이해를 위해서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게르손입니다. 둘째가 그핫, 오늘 우리 성경은 그핫인데 고핫이고요. 그 다음 셋째가 머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 또는 여호수아서는 그핫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핫의 아들 중에서 첫째가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름이 아론이요 모세인 것입니다. 즉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핫이고 고핫의 아버지가 레위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은 레위 지파의 집안에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라 했는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 아론의 집안은 꼭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의 목뿐 아니라 거기다가 고핫의 손잡벌이 되는 아론은 특별히 한 자리를 더 할당을 하고 가장 먼저 땅을, 그 성읍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네 아들 몫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핫에게는 두 몫을 또 주시는 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론 때문이죠. 그래서 아론이 제일 먼저 성읍을 분배를 받는데 13개 성읍을 받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이 들어가는 성읍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에서 13개를 받았다. 여러분 그 앞에 지도에 보시면 바로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지역들이 대부분 다 아론 자손들이 살고, 이것은 나중에 물론 실로도 현재적으로 실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바로 요 아론의 집안이 대체적으로 살았던 성읍이 그 주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론의 집안들이 이제 요 가까이 제사장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구조. 이게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그 지역이 되는 그 성읍에 살다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근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는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하 자손이 10개의 성읍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첫 아들이었던 게르손은 레위의 첫 아들 게르손은 13개, 그리고 막내였던 무라리는 12개,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1장이 그렇게 48개 레위지파 성읍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20장에는 이제 우리가 20장을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20장은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도 하나 다시 두 번째 지도를 올려놔 주십시오.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특별한 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의 시대 때에 레위기나 모세오경의 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법들은 굉장히 그 시대에 탁월하고도 특별한 법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입니다. 주먹이 어떤 법보다 위에 있던 시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에는 그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마땅한 그런 손해배상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인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법의 가장 백미라고 말할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살인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살다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잖아요. 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다가 그것이 혹시 자루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부모를 죽였어, 그러면 마땅히 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원수 갚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자식의 도리였습니다. 만약 자기 친족이 그렇게 되었다면 마땅히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피해 대가를 받아내어야 되는, 이것이 그 시대에 통용되는 그런 것이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런 피해 보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 간에 전쟁이 나거나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21세기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제가 필리핀 같은 데서 그들의 문화 얘기를 쭉 들을 때에 제가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굉장히 가족애가 강하고 가족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민족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죠. 그 필리핀이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만약 가족 식구가 해코지를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피해 보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총기가 자유다 보니까 그들이 빈문잡기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필리핀 사람하고 원한 만들지 마라, 만약 원한했거든 필리핀 여행 가지 마라, 이렇게 우스개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거기에 대한 아주 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에 대한 피해 보복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고대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칠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실수로 남을 죽게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가운데 여러분 표시가 조금 다른데 파란색으로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골란, 길랏, 라못, 그리고 베셀이라는 곳.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갈 때 그 지정을 싹 지나 베셀에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와서 보시면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그 위에 훌라라는 그런 작은 호수인데 그 위에 게셀이라는 게데스라는 곳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 좀 더 내려오면 세겜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 더 내려오시면 헤브론, 기랏 아르바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브론은 85세 되었던 갈렙이 자신이 45년 전에 정탐을 갔다가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저 거인들이 살지만 우리가 능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에 묻혀가지고 온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던 바로 그걸 기억하면서 자신은 85세 때에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것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올라가서 생명을 바쳐서 거인족들과 싸워서 탈취한 땅이 헤브론 땅 아닙니까? 근데 저 땅이 도피성으로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에 배치를 하고 하루 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한 40km 내외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저 땅을 배치를 해 놓았던 겁니다. 저 성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남을 죽였다면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이 보복하겠다고 막 달려올 때에 도망을 쳐서 하루 동안 도망을 가면 한 40km, 어떤 때는 30km, 어쨌든 도망을 가서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와 버리면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들어와서 그 성읍에 있는 레위지파나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선언합니다.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의가 아니라 분명히 실수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에 어떤 상황이 고의고 어떤 상황이 실수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피해 보복자로부터 실수로 남을 죽였을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였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에서 6군데인데 이 6 도피성이 다 누구의 관할 성읍인가? 이게 놀랍게도 48개 성읍을 배우받은 레위지파의 성읍들과 다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 도피성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 레위지파가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진 나라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즉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 토라, 모세오경의 법을 가르치고 전파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 몸에 이런 이상한 것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성읍에서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머물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와서 보고 이거는 정결해졌다. 제사장의 선언을 하면 그들은 다시 성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바로 레위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그 백성 가운데 가르치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하는 이 역할이 바로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돌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공동체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런 구약의 제도가 다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넘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앞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조상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시대의 레위지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은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속에 보시면 참으로 그 백성들이 어떤 그런 순간에 도피성을 향해서 피난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심정,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서 마땅히 그 죽음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될 인생이었지만 그가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도피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도피성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던 심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서 언급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어 이미 죽음에 선언되었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시는 분,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달려오고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의 보험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에 자기의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죽여놓고 과실로 한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입증이 되어서 그 성 안에 있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 뒤에 몇 걸음 뒤에까지 달려와서 목덜미를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성읍에 들어왔다면 이미 들어온 이상은 보복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너무 지없고 힘들거든요. 너무 그렇거든요. 고향 집도 가고 싶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레위기법을 가만히 보시면요, 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해제가 됩니다. 이런 법을 다 이제 알려주는 것이 레위지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여기서 살다가 자기가 먼저 죽든지 제사장이 돌아가시든지 그러면 자유가 되는데, 그럼 거기 사니까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막 격리가 되고 모든 게 차단되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이동의 자유가 여전히 있잖아요. 이런 게 없는 나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베이징을 중심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또 변종이 막 생겨나서 지금 막 이 감염된 사람들을 그냥 아파트 통째로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밖에서 철문을 갖다가 펴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최근 유튜브에 막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베이징의 상황이 그렇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그 안에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이 몰래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답답하다 하고는 성 밖에 나오는 순간에 이 피해 보복자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나온 그 사람을 죽인다 해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책임인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법이지만 그가 스스로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도피성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는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도피성의 또 하나의 조건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며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분 밖에 나오면, 그분을 떠나 놓으면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요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는 말라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라기 2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끝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 4절, 5절, 6절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 우리 찾으셨죠? 말라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레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이 말라기 저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가 왜 그걸 줬는 줄 아느냐? 레위가 나를 잘 경외하도록, 그 지파가, 그 백성이 나를 잘 경외하도록.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이다. 이게 무거운 짐이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레위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나를 잘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나와 친근하고 나와 동행하고, 그렇게 할 뿐 아니라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즉 그가 살고 있는 그 지경의 12지파 각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준 사명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이야기는 특별히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로 지금 2장을 끌고 가시는데, 너희들이 이걸 지켰냐?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불러서, 다른 지파들은 다 일하고 수고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네 백성들이 이것을 먹게 만드는 제도를 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성읍에 살면서, 그들의 땅에 살면서 이걸 전하지 않고, 이걸 전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 경외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를 책망하고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말라기 2장이라고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구약의 마치 레위 지파 같은 것이 오늘 구원받은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게 하고, 이것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의 레위,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델이고, 이렇게 살아야 복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시대의 레위 지파의 사명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실현되는 일, 드디어 그 백성이 정착을 하고 지파 분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들을 48개 성읍으로 다 이주를 시키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언약 잘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서기관같이 말씀을 옮겨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사실은 여러분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도 그들이 일상 속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매 생활 전체가 이 성경, 즉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적용되어야 될 일들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레위에게 가야만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 하나를 가르치는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8개 성읍에, 그리고 또 특별한 이 도피성도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 주셔가지고 그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냄으로써 이제는 곳곳에 정말 피가 온몸에 돌아서 전체 몸이 건강한 것 같이 막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0장 21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레위 지파가 오늘 구원받은 나였구나, 오늘 우리가 레위 지파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구나, 이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에 감당해야 될 것이구나, 이곳에 찾아오면 예수님 만나고 이곳에 오면 어떻게 살아가서 복 받는지를 배우게 되고 이곳에 오면 저들만 봐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는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레위를 통해서 주셔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델이 되고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구원받은 저희들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감격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믿어 복받고 영생 얻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이 시대의 레위지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9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같은 범드는 그 주를 높이고 문영원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릴 텐데 오늘은 우리 신인 권사님들이 특송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 헌금위원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과 또 격려하십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신인 권사님들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17분이죠. 좀 1부, 2부 이렇게 좀 잘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권사님들 또시 좀 조정을 좀 해서 1부, 2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들도 그 다음 순서로 8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또 지정된 좌석에 앉는 거, 또 들어오시면서 열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이거든요. 우리 2020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육사육국 우리 부서장 모임이 이제 2부 예배 후에 우리 비전센터에 있는 3층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을 두고 또 언론을 하실 것입니다. 구민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하는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구미제일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또 많이 참석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등 학교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김순분 권사님 시모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준현 장로님 이제 마지막 수술로 평택에 수술 지난 수요일에 잘 받으셨고 한두 주간 더 입원해 계실 겁니다. 최순희 권사님 또 김용수 집사님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저희 교단 총회 주관으로 목사 장로 기도회가 홍천에서 열립니다.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일 저녁 예배가 7월 첫째 주일부터 열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를 저희들이 함께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다시 7월 첫째 주부터 재개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차량도 이제 주일 오전 차량 여러분께서 오전부터 해서 저녁 차량들을 좀 이렇게 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에 또 함께 동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식탁 교제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김치가 좀 많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을 맡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포장을 해서 오늘 예배 마치신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아래층에 식당에 주방에 들리셨다가 거기에 있는 김치를 꼭 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태 집사님, 최진욱 청년, 김하경 전도사님, 최인자 군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상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마영희 집사님 무명으로, 김현연 김원희 집사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한희 집사님, 함영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여행 중 은혜 다녀왔습니다. 최혜락 집사님, 김문숙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심재홍 장로 김부혜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강성대 목사님 가정, 노명균 안은혜 집사님 가정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박광용 집사님, 또 공배식 이영경 집사님 가정 감사의 물드립니다. 이병희 집사님, 노희자 권사님 가정, 추영수 남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나의 삶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민전 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민정, 노미나 또 고이반 씨앗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순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집사님 에덴에 살고 계시는데 여러 해 만에 저희 교회 이제 또 새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상 좀 대구 쪽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다시 출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에벤에셀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 더 굳센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푸시고 복음 위에서 여러 곳에 나가 선교 사역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분들, 특별히 저희들이 그곳에 또 물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낼 때에 하나님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이 오니 하나님 이 마음 위에 크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잘 되는지를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소원의 예물들까지도 감사의 예물들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으로 드디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레위지파의 사명같이 오늘 이 시대의 레위지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수견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